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 초소에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약 20일 전인 지난 11월 30일 미국 휴스턴에 있는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한 사진작가에 의해 우연히 찍힌 사진이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담당 의사가 자기 품에 꼭 안아주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 노인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정말 아내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그 환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무려 그날까지 꼬박 251일 동안 쉬지 않고 응급실을 지켜왔던 이 담당 의사가 이 환자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자에게 말해줬습니다. 나 또한 그에게 매우 미안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러면서 허가 한 번 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외롭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저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이걸 보고 있는 멀리서 보고 있는 가족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신 대로 월요일인 내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동지 하루 전날입니다. 동지라는 말은 영어로 winter solstice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solstice란 말은 라틴어로 태양을 뜻하는 sol과 멈춘다는 의미의 stice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해가 멈춥니다. 그 빛도 열기도 지구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밤의 어둠의 시간이 가장 길어지는 때입니다. 빛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둠이 가장 짙고 짙게 들이우는 사시의 한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동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타이밍도 참 잘 정하셨어요. 바로 이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나라의 어느 산골 마을에 우리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작은 나라,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로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최강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유대의 나라는 저들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그때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위로요. 큰 슬픔 중에 기쁨을 주는 위로요. 고통 중에 쉼을 주는 위로고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위로며 큰 아픔 중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대 위에 단골로 올려지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서곡이 맨 처음 연주됩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곡 언제 들어도 늘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깊은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 노랫말 가사와 함께 2020년 한 해의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고 슬프게 했고 눈물 흘리게 했던 일들이 지금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 슬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오늘의 상처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두가 거기에 피해자들이고 당사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고난의 시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누군가가 정말 간절합니다. 모세가 쓴 시편에서 알려진 시편 90편 10절은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슬픔이 너무 클 경우 위로를 그만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로를 얻지 못할 땐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운명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체념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하데는 이 큰 슬픔 가운데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슬픔을 운명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 인생이여 즐거움은 어디로 숨었나 그대 슬픔이여 나의 운명이로다. 세월이 더디 흘러도 여전히 슬픈 내 인생이여 즐거움은 어디에 있으런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슬픈 내 인생 어디에 바뀌겠는가. 사랑도 이 큰 내 인생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리. 슬프다 내 인생이여 즐거움은 어디로 가버린 겐가. 그대 슬픔이여 나의 운명이로다. 이런 큰 슬픔을 겪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요 해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슬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자주 들으셨던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자매들의 집은 베단이라는 그 나병 환자가 많이 사는 그 촌으로부터 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마르다와 마리아의 병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와서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죽음의 현장으로 오셔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십니다. 또한 이미 나으리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시체를 매장하여 그냥 그 죽은 곳에 그대로 둡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시신을 떠나지 않고 다시 3일 아니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시간이 지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라비를 그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마르다 마리와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문상객들이, 조문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슬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하여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위로도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모든 위로도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잖아요. 위로하고 싶어도 함께 못하는, 그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가족들의 아픔이 많은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있던 마르다의 귀에 예수님이 베단에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자신의 손을 꼭 붙들면서 온갖 위로말을 건네고 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대문 밖 오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만치에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의 이 말은 분명 죽음이 가져다 준 그 큰 슬픔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내뱉을 수밖에 없는 회환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딱히 죽음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같은 아쉬움과 회한을 쏟아내곤 합니다. 여기 이러한 일만 할 수 있다면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누군가가 무엇이 있다면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마르다가 말하고는 여기란 어디입니까? 바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베단입니다. 나가 여기란 죽음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 탄식이 흘러나오는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에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의 삶의 자리는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기에 마르다의 여기, 여러분과 저의 여기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사람 병신을 못 찾아가도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그의 시편 이렇게 멋지게 노래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 앉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우리는 극한 슬픔의 시간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여기에 생각과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한 삶의 시간인 지금에 내 온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 이런 마르다를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누가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다음 두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는 동일합니다. identification입니다. 즉 위로할 대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원상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Back to the original state입니다. 즉 슬픔 이전의 기쁨의 상태로, 아프기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깨지기 전에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라면 죽음 이전의 생명의 상태로 나사로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되돌린다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살던 그 헌팅턴 비치에서 아이들 학교로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괜찮은 중국 에이전트를 만나서 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이 에이전트라 인스펙션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스터 윤, 나중에 렌트 끝나고 나갈 때 처음 들어올 때처럼 해놓고 나가야 된다고. 즉 원상 복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벽에 못을 박는다든지 화장실이나 방에 뭘 더 추가해서 설치할 때마다 일일이 에이전트에게 전화했어요. 되냐 마냐. 그러다 오늘 손잡이가 벽에 딱 출입문에 부딪히면서 조금씩 패인 그 벽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국 집 구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야, 이 벽이라다 벽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덜컥 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나올 때 당시 페인트 비즈니스라는 집사님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다 메꿔주고 부분적으로 페인트 칠해줬지만 코트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동일화 identification, 원상태로 돌림, back to the original state란 이 두 가지 위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삶이 깨지고 뒤틀리고 무너지면서 인간이 겪게 되는 슬픔과 좌절,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결코 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죽음이라는 큰 슬픔과 절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으니 왜요?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오라비 나사로가 묻혀있는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이미 시체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좌절, 고통과 완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화의 위로입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원상태로 돌리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 J.B. 필릭스라는 사람이 그에 적어서 The Visited Planet,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다는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어린 천사와 한 나이 많은 천사 둘이 태양계에 가까이 오게 되었답니다. 나이 많은 천사가 손가락으로 아주 작고 볼품없는 둥그런 공처럼 생긴 항성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천사가 보기에 그 별은 더러운 테니스 공 같았습니다. 은하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별들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얘야, 저 작은 별 보이지? 나이 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어린 천사가 대답해서 예, 저 아주 조그맣고 더러운 별이네요. 근데 저 별이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나이 든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냐고? 바로 저기 우리의 왕자님이 내려가셨거든. 어린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자님께서 절 볼품없는 더러운 공같이 작은 별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네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린 천사는 내내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께서 내려가셔 저 더럽고 작은 공 위에 보이는 저 기어다니는 저 꿈틀거리 이상한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어린 천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을 했습니다. 어떻게 왕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일까? 나이 많은 천사가 대답해서 그래 그렇단다. 그저 왕자님은 저 아래에 있는 생명차들을 보고 너처럼 볼품없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으시지. 우리가 보기엔 정말 이상하지만 왕자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단다. 저들을 왕자님처럼 되게 하시려 그리로 내려가신 것이지. 이 말을 들은 어린 천사는 또다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어린 천사는 물론 나이 많은 천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려고 어린 천사의 말대로 이렇게 더럽고 엉망이고 볼품없는 작은 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물건을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상자나 그릇에 담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들어가다가 여기저기 상처가 납니다. 잘 안 되면 여기저기 접고 구겨서 넣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어린 천사의 말처럼 기어다니듯 작은 생물체에 불과한 사람의 옷을 입으신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 무모한 일을 하셨습니다. 큰 날개를 꺾으셨습니다. 뼈를 깎아서 그 큰 키를 작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다 벗으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 작아짐으로 인한 그 엄청난 고통을 몸소 겪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 슬픔도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처럼 더러워지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을 무릅쓸 수 있는 진정한 가나님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웅변으로 담아 놨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좌절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주는 슬픔까지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일화됨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 대해 위로하신 후 그냥 우리처럼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화와 원상태에 도달된다는 이 진정한 위로자의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2000년 전 그때 마르다와 베데네 마을 사람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돌아 나오는 것을 봤어요. 큰 위로를 받았으면 틀림없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나사로는 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되돌려받지 못할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 마찬가지며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되돌리는 위로를 충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행복과 기쁨 뒤에 슬픔이 또 이어집니다. 성공 뒤에 실패가 또 따라옵니다. 건강 뒤에 병도 다가옵니다. 강함 뒤에 연약해집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겪는 생명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곧 죽음이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요, 바로 이 죽음 뒤에까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 안에 있을 때 오늘 내가 지나는 그 어떤 슬픔도 좌절도 아픔도 절망도 어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기쁨과 만족, 성공과 축복도 맛보게 하시는 덤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낮과 밤, 인생의 슬픔과 기쁨,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서로 다른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 진정한 위로자 그분에게 우리 모든 시선과 관심을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장차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자로 이 땅의 주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두 개의 천국이 존재합니다. 제1천국과 제2천국이 그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둘 다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제1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입니다. 성경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넘치는 위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주십니다. 넘치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제2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이루어 나가는, 세워나가는 천국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곳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봅니다.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의 격려와 용기를 얻으며 천국을 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에 오늘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세상의 예수, 그분이 저들의 소망이 됨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자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우리 한번 이렇게 야무지게 다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세상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때요? 온몸이 떨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눈부시게 멋진 인생입니다. 소대에 말씀된 노랫말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 땅에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감격으로 맞이하며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 눈물과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깊은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그 깊은 절망 중에 오셔서 넘치는 위로가 되어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나라가 다 아픕니다. 두고 온 한국도 아프고 강한 나라 미국은 더 아픕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직장과 사업 그리고 삶이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보낸 이들도 이제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세기도 무섭습니다. 주님, 이 땅을 위로하시고 이 땅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 위로를 받은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위로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봐두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